12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보세요.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이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자, 어제 이 105편이 다윗이 지은 그런 시다라고 추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앞에 1절부터 11절까지 이야기하면서 기억하라는 그 표현들을 했었어요. 무엇을 기억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조상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시는 것을 어떻게 이뤄가셨는가, 그것을 기억해 보라 그랬는데, 오늘 이야기도 사실은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면은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 아브라함과 야곱 시대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으로 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그 숫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불과 70여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3장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런 약속을 하셨지만 정작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 이 사라를 묻을 매장지 한 평도 없었던 것이 아브라함의 여러분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사잖아요. 근데 여러분 상황들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어떻게 해요? 철저한 나그네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500년이 지나서 이제 여호수아 때에야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윗 때에 완전히 확정이 되긴 하지만. 또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실수할 때가 몇 번 있었죠. 애굽왕 바로에게 가서 마누라 한번 팔아먹고, 그 다음에 이 블레셋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빼앗기는 경우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어떻게 하세요? 간섭하고 개입해 주시면서 그 위기를 넘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자, 그렇게 보면 왜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렇게 취약한 상황 가운데 놓였는가? 말씀에 있는 것처럼 뭐라 그래요? 다시 한번 보세요. 12절에 보면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서 뭐가 되었대요? 나그네가 되었대요. 나그네. 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뭐가 다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이 동네 사람이고 저는 이 동네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그런 소속의식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저는 동네 일이 있어도 안 불러요. 네? 어떨 때 보면 이 목회자라고 하는 이 직업 자체가요, 사실은 참 어떻게 보면 참 재미난 어떤 직종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어디고 그곳에서 살자면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들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 이건 목회자는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별애로 두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때론 서운하기도 하고, 때론 또 그런 어떤 자유함을 줘서 편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저는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본분, 목회자라고 하는 이 본분 자체가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렇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에 마누라를 2번이나 팔아먹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땅 한 평 자기 것으로 여러분 갖지도 못했었고. 자, 그런데 그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취약한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이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당신의 섭리로 정말 보살피시고 돌봐주십니다. 그러니까 보호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고 나서 따라붙는 이야기가 뭐예요? 요셉의 이야기예요. 16절부터 23절까지가. 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뤄가셨는가? 여러분, 그냥 야, 난 너한테 땅 줄게. 네 새끼들한테 이 땅 다 줄 거야. 그러니까 넌 어떻게 새끼 잘 낳고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마치 여러분 이 옛날에 여러분 우리가 배 3배 이렇게 짜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이야기를 엮어 가시는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히게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자,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으로 가게 된 계기를 만들어준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증거하게 하시는데 16절 보세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16절에 보면 그가 또 그 땅에 뭐가 들게 했대요?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자, 여기 그는 누굽니까? 그가 얘기했을 때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예? 여러분 이 그 땅의 기근은요. 우리가 성경을 대충은 알지만 애굽에 있었던 7년의 풍년 후에 7년의 흉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애굽만 여러분 풍년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 또 7년의 흉년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근동아시아 전역에 이 7년의 풍년이 있었고 7년의 흉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도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있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그 흉년의 때에 이미 여러분 애굽은 준비를 해뒀어요. 누구 때문에?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 때문에 그 흉년을 여러분 지낼 수 있게끔 여러분 방비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주변 나라들은 그랬어요?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가나안도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요셉의 아버지인 여러분 야곱이나 그 형제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당장 떼거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식량들을 구하러 애굽으로 갈 때에 야곱의 가족들도 있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있는 일들 하나하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작정하신 일들입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흉년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하게 만드십니다. 자, 다시 보세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그가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때에 7년 동안 흉년이 드는 것을 막아주시지 않으셨다는 의미잖아요. 아니 당신의 여러분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이라면 특별히 보호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기근조차도 누구의 다스림 안에 있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7년의 풍년과 7년의 기근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계시해 주시잖아요. 하룻밤에 여러분 바로가 꿈을 꾸는데 자기가 생각해도 이게 상스러운 꿈이야. 상스럽지 않은 꿈인 거예요. 그래서 꿈을 꾸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마음속에 번민하게 하니까 이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누구냐? 찾다 찾아서 여러분 찾은 게 누구예요? 요셉이라고 말입니다. 그걸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자, 그 기근의 때를 극복하시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요셉이잖아요. 요셉. 그 요셉을 얘기합니다. 17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17절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누구를 보내셨어요? 요셉을 보내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내셨어요? 종놈으로 팔려 보냈대요. 종이 여러분 우리는 뭐 이렇게 잘 와닿지 않지만 노비의 노비 그냥 노예라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우리 머슴보다 더 하는 겁니다. 예?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여러분 요셉을 잘 차려가지고 많이 배우게 해가지고 보낼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내셨어요? 애굽 땅으로. 인신매매 당해가지고요. 형들에게 미움 당해가지고 인신매매 당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노비로 팔려보냈잖아요. 이 여러분 얼마나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어디 있습니까? 예? 표면적으로 여러분 형들은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인신매매했어요. 그러나 실상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신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 놀라운 사명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지워주셔서 파견해 주셨던 거예요. 요셉도 몰랐어요, 사실은. 자기가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팔려나갈 때 여러분 그 안에 어떤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야, 나는 어렸을 때 꿈꾼 게 있어. 하늘의 별들이 나한테 절했고, 아버지 별들, 엄마 별들, 형 별들 나한테 절했고, 볕달이 나한테 절했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팔려나가도 반드시 모든 사람들의 어떤 그 숭배를 받을 거 이렇게 생각했겠어요? 아니, 애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예? 난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 유기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예? 엄마도 없는데, 예? 엄마는 동생 낳다가 죽어버렸는데. 요셉 자신도 몰랐어요. 예? 좋게 팔려나가면 몰라요. 노예였는데. 그렇게 보면 여러분 17절 말씀 다시 보세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예? 이 일을 한 여러분 주체가 누굽니까? 주동자가 누구예요? 요셉의 형들입니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었습니까?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자,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노예로 팔려나가서요, 여러분 신망을 얻었잖아요. 보디발이라고 하는 주인님의 신망을 얻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8절, 19절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나와요. 자, 왕의 경호대장이었잖아요, 보디발이. 이 보디발 집안에 여러분 종으로 팔려갑니다. 근데 애가 워낙에 총명하고, 또 여러분들이 창세기 말씀 요셉에 관한 이야기들을 읽으면 늘 따라붙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말이 늘 붙어요. 예? 노예로 팔려가서도 종살이 하면서도 위에 또 다른 노예에게 어떻게 두들겨 맞으면서 있을 때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감옥에 있을 때도 늘상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의 신망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하게 하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그 형통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영역 성경에 보면 석세스, 성공하는 일마다 어떻게 해요? 성과물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 이방인 준이었던 여러분,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봤을 때도 애가요, 우리 얘기하잖아요. 어린애들한테 여러분들 자녀 키울 때 학교에서 애가 공부 잘해서 상장 받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위 사람은 품행이 방정함으로,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예? 그런 거예요, 요셉이. 예? 모든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군계희락이에요. 아주 기가 막힌 아이였어요. 그러니 주인님이 봤을 때 아하, 이놈을 데려다가 우리 집 일 주관하게끔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딱 세워놨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글쎄 주인 마님이, 예?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이 여러분 머리만 좋고 총명한 게 아니라 애가 잘생겼던 모양이에요. 백곤산이. 예? 기가 막히게 생겼던 모양이에요. 더군다나 여러분 애굽은 덥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여러분 모든 이 유적들을 조사해 보면, 고고학자들이 조사해 보면 애굽의 남자들 거의 대부분 우통을 까고 일했습니다. 상반신을 노출하고 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노예로서 일하다 보면 근육이 발달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때요? 얼마나 잘생겼겠어요. 그러니까 주인 마님이 침을 다시는 거예요. 야, 너 나랑 같이 자자. 왜? 그 음란한 문화는 여러분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애굽이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 게임에 넘어가요?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나중에 주인 마님하고 둘이 같이 있을 때 마님이 어떻게 합니까? 덮치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옷을 벗어두고 도망갑니다. 주인 마님이 생각을 해요. 이놈의 새끼 이거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함을 해서
이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8절 다시 보세요. 그의 발은 어떤 진세가 되어버렸어요?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예? 발에는 착고가 차인 거예요. 몸에는 쇠사슬이 여러분 매였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몸은요 문자적으로는 문자적인 뜻은 혼입니다. 또 쇠사슬은 철, 우리가 알잖아요. 철을 이렇게 가리키는 말인데, 그리고 매였다, 쇠사슬에 매였다고 했을 때 매이다라는 말은 들어가다, 나오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데, 이런 뜻을 가지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풀어나가면 요셉의 혼, 요셉의 생명이 어떻게 해요? 철에 찔렸다, 뭐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낚시 같은 거 좋아하세요? 지금은 낚시 못하게 만들죠. 용담무 때문에. 근데 남자들이 작살 가지고 여러분 물고기 잡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 쏘가리 같은 거 있으면, 예? 이렇게 딱 잡으면 어떻게 해요? 그 작살이 딱 찍혀 나온 물고기, 이 쏘가리 같은 거 어떻게 해요? 숨을 몰아쉬면서 자기 몸에 작살이 팍 박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숨을 몰아쉬면서 퍼덕이고 있죠. 살려고. 예? 요셉의 신세가 얘기하면 꼭 그 신세였다는 얘기예요.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삶을 하루 살았어요, 요셉이? 한 달 살았어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요셉의 기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요셉이 풀려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세요. 가령 여러분 뭡니까? 감옥에 들어가서도요 그렇게 차고 예? 그렇게 억울한 신세를 당하고 있으면서도 감옥에서도 얘가 총명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간수장이, 예? 이 애를 어떻게 해요? 신임을 해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오는 죄수들에게도 여러분 요셉은요 같이 우울해가지고 같이 절망해가지고 여러분 서로 두들겨 패고 맞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소망을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하룻밤에 같이 꿈을 꾸고 난 이거 도대체 뭔 일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 꿈을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의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 반드시 복권될 테니까 이 내 억울한 사정을 잊지 말고 좀 얘기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이 나온지 아세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그 일을요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 그거조차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고 말입니다. 언제까지? 말씀 한번 보세요.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곧 여호와의 말씀이 언제까지? 응할 때까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줬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막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무능력하셔서 요셉이 형들에 의해 팔리는 것을 막지 못하셨던 것도 아니었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했던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르셨기 때문에 외면하셨던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여러분 요셉을 포기했었기 때문에 억울하게 옥살이 하는 것을 그냥 두셨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셨던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겨나갈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었다고 말입니다. 백권사님 옛날엔 밥 어떻게 했어요? 불 떼서 했죠. 예? 냄비에 여러분 밥하면 어떻게 합니까? 요즘처럼 압력밥솥에 전기밥솥에 어떻게 물만 딱 집어넣고 스위치 눌러놓으면 그게 밥이 돼요? 안 되죠. 냄비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불을 떼야 될 때가 있지만 불을 빼줘야 될 때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마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 사람을 밥이라고 쳐서 미안하지만 우리 인생을 여러분 그렇게 다루실 때가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빨리 했으면 좋겠죠. 바로바로 집답이 나왔으면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인생이 제대로 된 밥, 제대로 된 여러분 인생을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두실 때가 있다고 말입니다.
자,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그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래놓고 어떤 말씀이 따라붙어요? 보세요. 19절에 어떤 말씀이 따라붙습니까? 그의 말씀이 그를 뭐 했대요?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나와요. 예? 아무나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는 줄 아십니까? 예? 꿈 한 번 해석해 줬다고 여러분 총리가 되는 줄 아세요? 이미 요셉은요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라고 했던 이 애굽을 다스릴 만한 경륜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여러분 질곡과도 같은 삶 속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말씀을 가지고 연단하셔서 순금과 같이 어떻게 해요? 만들어 주셔서 이미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애굽의 총리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었던 거라 그 말입니다. 우린 이거 몰랐죠. 예?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요셉 때문에 예? 다시 말씀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그 요셉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서 살게 됩니다. 그죠? 기근 피하려고 여러분 양식 사러 왔다가 형들인 줄 알고 나중에 요셉이 자기 나름의 계획을 짜가지고 이주할 수 있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불어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의 대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이게 다 누구의 계획에 일어났던 거예요? 백권사님?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스토리를 짜가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말씀으로 단련된 거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출애굽은요 요셉이라고 하는 이 인생 하나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어떻게 적용할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마치 늪에 빠져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진흙탕을 걷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이 터널을 정말로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이쯤 하면 됐겠거니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주변에서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 문제를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지 않은 눈물의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느낌을 여러분 우리가 당할 때도 있어요. 표현 못합니다. 목사 앞에서도 얘기 안 합니다. 같이 사는 사람에게도 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뭐냐면 요셉의 인생이 그러했다면 여러분들이 믿음을 놓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 그때까지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나와 내 가족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람들의 또 다른 출애굽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심어주신 삶의 자리가 요셉이 있었던 여러분 보디발의 집과 감옥과 같을지라도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우리가 지긋지긋하다고 여기고 나는 왜 팔자가 이 모양일까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자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리에 있는 나를 어떻게 해요? 연단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만하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요셉과 늘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예?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친구가 되어주셔서 그 질곡 같은 삶 속에서도 형통을 경험하게 해주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루 분량만큼 단련되고 성숙해지는 그런 날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종살이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의 혼이 철에 찔리는 것과 같은 그 고통 속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을 지금 그렇게 두신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까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잘 버티고 견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은 무엇 때문에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소망도 없는 삶을 근근히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으나 그곳에서 여러분 참된 믿음이 자랄 것이며 종국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진창 같은 우리 삶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일어나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면서 잘 견디실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